자, 그럼 도대체 헌신이 뭡니까? 헌신. 우리가 글자대로 하면은 드리는 자, 몸신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 과연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일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는 딱 4군데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29절과 사사기서 5장 2절 9절, 그리고 시편 110편 3절, 딱 4군데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적게 나와 있는가? 우리가 그 이유도 좀 알아야 되겠고, 또 성경이 말하는 헌신에 대해서 오늘부터 9주 동안 같이 말씀의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모두 다 마음을 확장 여시고 말씀에 아멘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붙잡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헌신의 함정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갖는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기쁨을,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붙잡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오늘도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것은 헌신의 대상이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기뻐 받으시는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헌신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의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짝을 이루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성경에 인생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에도 짝을 이루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29절 말씀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헌신에는 반드시 복이라는 단어가 짝으로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헌신에는 반드시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한 분들에게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서부터 임할지어다. 뒤에 아멘하신 분들은 다음 주서부터 임할지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신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 믿음 안에 붙잡으시고 헌신자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헌신에 대한 그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래서 헌신의 이유와 내용, 그리고 헌신자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헌신의 유익에 대해서 9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음문을 다 여시고 이 말씀을 아멘 붙잡으셔서 헌신에 따라다니는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헌신의 이유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헌신의 이유. 다시 한번 하십니다. 헌신의 이유.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니까 그 복을 바라고 여러분 헌신합니까? 여러분, 성경적 헌신의 진정한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적 헌신의 이유를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 성수대학에 제가 예배 요소 가운데서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냥 읽고 지나갔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헌신은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헌신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극히 일부분 작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 예배 드리고 나면요, 작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렸다라고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자기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작은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헌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헌신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의 이유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대한 감사로서 헌신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날 낳아주셨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에게 먼저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헌신에 대한 감사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여러분, 부모님이 참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기다리지 않는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부모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 갖고도 감사요,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지난 새벽 성수대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예배학교에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예배학교 참석 안 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저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마 그 부인은 오늘 이 간증을 드리면 분명히 내용을 알 거야, 누군지.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추석과 구정이 돌아오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친정에 가서는 하루 저녁을 자고도 또 자려고 그랬는데, 친정에 가서는 맨날 며칠이라도 그냥 있는 걸 편안하게 있는데, 시댁에 자기 집에만 가면은 추석날 딱 지나서 점심만 먹으면 가자고, 집에 가자고 졸른대. 집에 가자고 자기한테 졸르고, 그리고 자기가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아이들을 때려서 울린대. 그래서 아이들을 추석 때, 구정 때 꼭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로 괜히 시비 걸고 아이들 때려서 울려서 집안 전체를 불안하게 만든대.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랬는데, 야, 니네들 제발 가라. 그래서 시어머니가 항상 기분 나쁘게 자기들을 보낸다 이거야.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결혼하고서 지난 몇 년 동안 매번 싸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자기 시댁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싸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진짜 괴롭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성들님들 용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같이 앉았으면 불편하다고 하는 그 시어머님도 오늘 여러분의 아들들의 할머니고 딸들의 할머니고, 오늘 여러분의 남편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먼저 헌신하셨던 그 헌신자라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부모에게 먼저 효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헌신하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엄숙한 선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산다고, 잊고. 그리고 10월들은 무조건 불편하다, 무조건 싫다. 그래서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여러분, 이것은요, 아니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식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식으로서도. 저는 대전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에 헌신하듯 시어머님든 아니면은 장모님이든 모든 부모들에게 여러분이 효도하심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추석 같은 것이 지나고 났을 때 곤란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개가 집사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애는 개도 집사를 안 줍니다. 나는 개도 집사 받는지는 그때 알았어. 아유, 개가 권사예요? 권사 좀 똑바로 세우세요. 우리 교회는요, 권찰도 못해, 권찰. 그 교회 권찰은 대단히 훌륭한지 그때 알았어. 여러분 한 분이 시어머니에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누가 여러분 욕을 먹는다 하십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헌신하라. 이게 헌신의 이유임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헌신 갖고 여러분 기뻐하고 만족감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이 먼저 헌신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늘 헌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헌신이든 시간의 헌신이든 물질의 헌신이든 똑같습니다. 그분이 물질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 먼저 주신 것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헌신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크게 하시겠습니다. 헌신의 내용. 다시 한번 헌신의 내용.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 1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이다. 네,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이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내려오지 않으니까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는갑니다. 이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으니 금송아지를 앞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힌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두들판을 땅에 던져 깨뜨려버리고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외치니까 레위 자손이 달려가 나갔습니다. 제사장 지파 레위 자손이 달려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제사장 지파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칼을 빼라. 그리고 너희들 이문에서 저문까지 달려가면서 너희들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서 죽이라 라고 명령했고, 여러분 레위 자손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날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아들을, 친구를, 이웃을 죽였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헌신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런 헌신 1번 할 수 있다, 2번 할 수 없다, 3번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고, 자기 형제를 죽여야 되고, 자기 친구를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런 헌신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했다. 아들을 죽였으니까, 친구를 죽였으니까, 형제를 죽였으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리고 너희가 헌신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26절에 여호와의 편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는 나오라.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이 레위 자손이 모세 앞에 나갔고, 그들이 여호와의 편에서 누굴 죽였습니까? 우상을 섬긴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편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만약 그런 일들은 없지만은 6.25 전쟁을 갖고 얘기합시다. 앞으로 일어날 뭐 전쟁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6.25 전쟁 때 국군 편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산 괴뢰들과 싸운 자들이 국가의 헌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군 편에서 국가에 충성해서 적군과 싸운 자들이 국가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앞에 충성해서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과 싸운 자들이 교회 앞에 헌신한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 헌신했다는 것이, 여호와 편에 섰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여호와 편에 서 있는 헌신한 단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레위 자손들, 그들이 죽인 자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은 사람이지만, 자기의 형제이고 친구지만, 그들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과 싸워서 이긴 것, 그것을 성경은 헌신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 이기고 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싸우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는 것, 이것이 헌신한 단어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에 충성을 다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 세력들과 싸우는 것, 이것이 헌신한 단어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의 두 번째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여러분, 헌신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신의 대상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헌신하는 단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그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들 옥죄투지했죠.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의 깨달음을 위해서 했고, 자기의 제시심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했고, 그리고 뭔가 자기를 내려놓기 위해서 그들은 옥죄투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카일라 산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티베트 불교의 여러분 부처를 위해서 그들이 여러분 옥죄투지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 신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편에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때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한다면 나를.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죠. 이거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몸의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헌신을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 학벌도 버렸고, 물길도 포기했고, 명예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헌신자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가 애써서 살았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고 그 다음서부터 다윗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는 복을 주시고, 크게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는 복을 주시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제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기독교 매거진 교회와 성장과 목회 신학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해갖고 한 30페이지 정도 제 기사가 표지 기사로 나왔는데, 제가 그 기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관을 묻길래 살기 위해서 목회하지 마라.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겁니다. 살기 위해서 목회하지 마라. 제발 생계형 목회자가 되지 말고 목회하기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헌신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헌신이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건 생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오늘 네 자손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그들이 여러분 형제를 죽이고 싶겠습니까? 친구를 죽이고 싶겠습니까? 이웃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원수된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섰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헌신했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헌신했던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의 네 자손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자, 이제 말씀에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데, 이제서부터는 그냥 헌신이 단순하게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대만 섰다고 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물질도 드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을 위해서 가족도 물질도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을 때 너희가 금생에서 내생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라는 주의 말씀대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